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서 말씀을 들고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나이까. 세상에 들려주는 소식은 아버지의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이뤄가고 있지만 참으로 그 안에서도 평강과 평안과 안심과 쉼을 누리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을 가기까지 너무나도 험난한 아버지의 훈련과 연단,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원망, 오늘도 내 모습 우리들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까지 끝까지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소서. 우리 모두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민수기 10장 9장에서 6월절을 지키라, 6월절을 지키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여전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모세는 또 백성에게 전하고 외칩니다. 오늘도 10장 2절과 같이 은나팔 둘을 만들되 그래요. 두 나팔. 나팔이 뭐죠? 어느 때 불까요? 전쟁 때. 어느 때 나팔을 불까요? 가장 다급할 때. 오늘의 나의 나팔은 무엇인가요? 복음이죠. 말씀. 나팔을 만드는데 두들겨서 만들어라. 이 나팔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요, 두들기다는 뜻과 같이 나팔은 많은 연단과 훈련이 되어진 자만이 분별합니다. 어떤 소리인지, 이게 가라는 소리인지, 멈추라는 소리인지, 때를 분별하게 할 수 있는 거는요, 때를 분별하게 하는 지혜는요, 오직 연단밖에 없어요. 연단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많은 연단을 통해서 지혜가 얻어진다는 말씀처럼 출애굽기 19장에서도 16절부터 19절까지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나팔 소리를 크게 울리셨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도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팔 같은 소리가 들리니 그랬어요. 나팔 소리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들려지는 자는요, 크게 들려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누군가에게는 크게 들리고 누군가에게는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아무리 나팔 소리 크게 불어도요,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친 자는요, 안 들려요. 그러나 들어야 될 자, 준비된 자, 예비된 자는 어떤 나팔을 불든 크게 들린다는 거.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예수님 재림 때에도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신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마지막 때가 아닌가. 세계가 전쟁이에요. 세계가 전쟁. 정말 요즘에는 세계를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정말 지금이 바로 예수님 필요할 때요. 지금이 바로 나팔 소리를 들을 때가 아닌가.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러면서 회중 다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출발할 때인지 멈출 때인지 분별하게 되고 지혜가 생긴다는 거. 그러면서 이 나팔에 대한 3절부터 10절까지 나팔 소리의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나팔 2개를 불 때 온 회중이 모여 4개로 나아라. 이렇게 백성을 모을 때는 2개의 나팔을 붑니다. 그러나 하나만 불 때는 지도자, 천부장, 재판관 부를 때는 하나만 부르고, 백성을 부를 때는 2 나팔을 함께 불러대시는데, 크게 불 때 5절에 크게 불 때 4번이나 나와요. 동쪽 유다, 동쪽
앞에 유다지파죠. 제일 먼저 유다지파가 행진할 것이요. 행진의 시작은 유다지파입니다. 근데 이 유다지파가 진행하기 시작할 때 크게 분다는 거. 오직 복음 들은 자만이 앞서서 모델이 되어서 선두에 서서 나간다는 거. 십자가죠. 십자가. 맨 앞에 모델이 된다는 거, 선두로 나간다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는요. 정말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유다지파. 그래서 오직 전쟁 속에 행진할 때는 오직 십자가 의지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선두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출애굽기 12장 11절에 급히 유월절 양을 먹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급히 애굽에 나가면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말씀이 쓰다 달다 할 수 있느냐. 그건 배부른 소리예요. 아직도 안 죽었어. 아직도 죽을 지경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죽을 지경이라면요. 크게 나팔 소리가 들려질 것이고 크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순간순간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한두 번씩 막 놀래게 했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외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크게 나팔 부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 막 얼마나 크게 외치게 되는지 바로 어느 때 아주 죽을 고비, 죽느냐 사느냐. 할렐루야. 제일 먼저 나팔을 크게 불 때 동쪽은 시작이죠. 시작입니다. 해가 뜨는 곳. 시작의 첫 앞에서 나아가는 유다지파.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르벤 지파. 행진할 것이라 또 이렇게 나팔소리를 크게 불어요. 또 떠나려 할 때 그래서 크게 불다 히브리서 타카테루라는 히브리어로 짧게 날카롭게 불어대요. 아주 날카롭게 불어라. 이게 크게 불다의 히브리 원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혼과 연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시며 오직 말씀만이 내 정체를 알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발견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건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 아무리 오늘 아침에도 남편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얘기했지만 아무리 세상에 학식이 대단한 학문이 대단한 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초등학문이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말씀만이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라는 존재와 나를 알게 해주셔서 겸손하게 하시지 세상의 지식은 다 나를 교만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착각 속에 빠져요. 착각하고 살아요. 자잘못을 몰라요. 요즘에 정치인들 보니까 하나도 자기 자신을 몰라. 하나도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 가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를 전혀 모르더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르나이다. 그러니 어찌하겠어요. 그 무지함을.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저도 인생 살면서 이러고 보면은요. 저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남편과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도들 모습을 보면서 다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몰라. 모르니 어째요. 아는 자가 참하고 아는 자가 용납하고 아는 자가 인내하고 견디고 감당하고 용납해야지 모르는데 어찌합니까? 잠언 말씀에도 그렇죠. 27장인가요? 27장이가 말씀에서 잠언에서 막 빠도 변하지 않는 자. 무지하고 무지한 자는 그렇게 우매한 자는 그렇다는 거. 아무리 빠도 아무리 훈련이 있어도 아무리 연단이 있어도 깨닫질 못해.
그러면서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예, 모든 회중, 백성들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처음부터 회중들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그러나 소리를 크게 내지는 말라. 처음부터 크게 불면 다 도망가요. 아이고 뭐니나 예수 믿자마자 십자가 져라, 죽어줘야 된다. 그러면요 세게 불면은요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큐티 데리고 왔다가 예 준비도 안 된 자에게 예수 믿으면 출세할 줄 알고 잘 될 줄 알고 뭔가 부자 될 줄 알고 예수 믿었는데, 그랬는데 오자마자 그냥 죽어라, 포기해라, 십자가 져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뒷담 말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렇게 때때마다 작게 불어야 될 때인지 크게 불어야 될 때인지, 예, 정말 길게 불어야 될 때인지 날카롭게, 예, 골수와 혼과 영혼을 쪼개기에 알맞는 말씀처럼 그 어느 때에 근데 이렇게 회중 모였을 때는 예, 오래 믿은 사람, 지금 믿은 사람 다 알 수가 없죠. 회중들이 모였을 때는 크게 불지 마라.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 음성을 내지 말라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크게 내지 마라. 그런 거. 모든 진념을 없애고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을 조용히 전달하는 때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나팔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제사장이 불었습니다. 예. 만인의 제사장,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론의 자손이요, 내 자손이요. 여러분들은 봉사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한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디서나 외치고 전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제사장의 의무죠. 예. 아론의 자손이 불 것이라는 거. 그러면서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라. 여호와 너희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 구원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죽을 고비가 있고 어찌 빨리 모르는데 어찌 작게 나팔을 불어서 되겠는가. 그때는 대적을 칠 때는 크게 불어라. 마귀를 쫓을 때, 사단을 쫓을 때, 귀신이 씌었을 때, 또한 예 헤매고 있을 때, 이때는 이 대적을 물리칠 때는 크게 불어라. 또 자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7절에도 또 8절에도 9절에도 10절에도 또 끊임없이 복음을 외쳐야 된다는 거. 끊임없이 예 외치고 전하고 예 전파해야 된다는 거. 희락의 날이라 정한절기, 예 정한절기 초하루 첫 시간, 또한 번제 헌신하는 날 화목제물 나팔을 불라. 그런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 오직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모든 헌신할 때나 예 화목할 때나 이때에도 나팔을 불라. 그럴 때 모두가 하나 돼.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정말 예 정말 번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화목할 때, 이런 축제 때나 기쁠 때나 고난 있을 때나 나팔을 불 때, 복음을 들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10장에서 이렇게 정말 진정한 나팔 언제 불 것이냐. 그러면서 11절 둘째 달, 둘째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목에 떠오르매 출발이 시작이죠. 나팔로 시작하면서 구름이 장막 위에 뜹니다. 구름이 떴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예,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면 나팔 소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시내 광야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 구름이 머무니라. 출발할 때는 또 출발하고, 근데 무엇을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구름이 뜰 때는 떠나고 구름이 멈출 때는 그 자리에서 또 멈추고. 오늘의 구름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오늘의 구름은 말씀. 시편 119편 105편에도 105절에도 그랬죠. 내 길은 빛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 아멘. 말씀은 내 길에 빛을 비춰줍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 아멘. 모든 걸 밝혀주셔요. 모든 걸 알려주셔요. 신명기 8장 2절에도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광야에 40년 길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아닌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훈련하시고 연단하세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알게 합니다. 세상의 소망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자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습니다. 세상의 가치의 목적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까지 훈련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관점을 환경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답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답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죽음과 사망이에요. 그러나 어떤 고통도 어떤 환란도 환란 환경 속에서 하나님 관점에 바라보면 다 유익이라, 은혜라, 양약이라, 길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두 언니가 그렇게 오고 싶은데 못 오다 조금 이제 남편이 조금씩 좋아져요. 요번에 두 번째 항암제 맞으면서 더 좋아지지도 않았고 더 나빠지지도 않았고, 그러나 아주 잘 지켰다고, 요대로만 이뤄 가시라고. 그래서 참 조금 너무너무 좋아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좀 숨을 조금 돌릴만 해서 이제 언니들이 오셨는데, 남편이 막 또 그냥 간증하는 거예요. 막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하다 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10년 가까이 그렇게 병원도 안 가고 병원을 그렇게 잘 가는 사람이 그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언니가 아우 나 이해가 안 된다고. 심장 그거 가서 내과 거기 그렇게 주치의사처럼 그렇게 고정적으로 가는 데인데 어떻게 피검사 그렇게 턱하면 피검사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암은 피검사할 때 나타난다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왜 몰랐을까.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정말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이 사람한테 가서 아니 의사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내과를 이렇게 다녔는데 다른 진료 받지 말라고 건강진단 받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가지도 못하게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심장까지 암이 퍼졌는데도 모를 수가 있느냐고. 피검사에도 이건 뭐냐고 막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니까 육적인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다 불만이고 원망이고 따지고 이렇게 너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다 은혜로다. 못 듣게 하신 것도 모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은혜더라고요. 남편을 훈련하기 위해서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게 하느라고. 어제도 고백을 했지만 언제 그렇게 남편하고 두 손 모아 눈 뜨면 두 손 붙들고 둘이 찬양하고 둘이 기도하고
눈 감기 전에 두 손 붙들고 찬양하고 둘이 붙들고 기도하고 둘이 찬양하고 이런 세월이 언제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세월이 언제 있었어요. 그 훈련 그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몇 번을 그냥 여보 나 갈 것 같아.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아. 여보 난 못 살 것 같아. 난 이제 아닌 것 같아. 정말 얼굴이 하얘지면서 순간순간 그렇게 힘들었지만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훈련이요. 낮아지고 신명기 8장 2절처럼 시험하여 낮아지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시는지 이제 그릇이 되었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증거 성막에서 떠오를 때가 있고 또한 이 구름이 머무를 때가 있고 아멘. 이렇게 그러나 광야에서 옮겨도 어디나 광야예요. 할렐루야.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까?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질까? 이렇게 하면 좀 형편이 좋아질까? 이렇게 하면 좀 변할까? 아니요. 욥기 말씀처럼 욥기 5장처럼 인생은 고난에 난다니 고난이 없다면 짐승입니다. 고난을 모른다면 짐승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고난이에요. 이 땅은 광야예요. 이 땅의 광야에서는 영원한 평강이 없다는 거,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다는 거, 전쟁이라는 거, 인생은 전쟁이요. 고난에 난나니 어디 가나 광야예요. 어디 가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까지 광야라는 거. 그러면서 13절부터 28절까지 행진이 시작됩니다. 선두로 14절에 유다 자손이 나아가면서 질서를 이뤄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 광야 같은 인생,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가정의 질서, 세상의 질서, 공동체의 질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유다 자손이 많은 군대가 앞장서고 맨 끝에 그대 두 번째 많은 군대가 있는 단 자손이 경계를 하기 위해서 맨 뒤에서는 단 자손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각자 사역에 각자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유다 자손들은 16절까지 이사갈 스불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를 하나씩 또 다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또 네이 자손 두 번째는 게르손 무나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성막을 다 이제 걷었죠. 그러면 두 번째는 성막을 메고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르벤 다음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이제 네이 조손 네 번째 고앗 자손 성전 안에 있던 성물 중간에는 이제 네이 자손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겼던 그 모든 걸 다 걷어가는 거. 네 번째는 성물, 진설병 등대. 이걸 또 함께 그러니까 중심되는 하나님 나라. 어디를 가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 중심에서 출발한다는 거. 그래서 22절에도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에브라임. 그 다음으로 질서죠. 또 25절에도 다음으로 단자손. 또한 이렇게 그러면서 다 이뤄가면서 단지파에 또 속했던 또한 아셀, 납달리. 함께 이렇게 가고. 그 질서를 쫙 하면서 가운데마다 성막 밖에서 씌워졌던 것을 메고 가고 중간에는 또 성막 안에서 씌워졌던 등잔대, 촛대 또 끼고 가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어디를 행진을 하든 말씀 안에서 말씀 중심에서 간다는 중앙이 하나님 나라예요. 중앙이 하나님 말씀 쓰임받았던 그 자손들이 또 중간에서 같이 함께 갑니다.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 그러면서 29절에 모세 장이 미디안 사람 니리엘 출애굽기 18장에서도 기억나시죠?
이 미디안 장인이 미디안 사람인데 르의 아들 르레는 하나님 친구라 아들 호밥에게 호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름을 여러 가지를 또 가지고 있어요. 미디안의 이게 르벤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모세가 장인한테 얘기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더니 호밤이 30절에 호밤이라는 이름 뜻은 사랑하는 자. 나는 가지 아냐고 내 고향으로 내 친족으로 가리라.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라. 그러고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라요. 창세기 12장 1절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사역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족속을 이룰 때 제일 먼저 약속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끈끈했던 것까지도 내가 체념하고 끈끈한 것까지도 내가 의지했던 것 가까이 했던 것도 떠나야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다고 그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완전케 해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더 형제가 친척이 더 끈끈해졌고 관계가 더 끈끈해졌어요. 친구 뭐 다 버려지는 것 같아도 더 크게 은혜 속에서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이 호밥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도 잘 사는 집이니까 어찌 고향을 떠나겠어요. 어찌 친족을 떠나겠어요. 하나님 나라보다도 그랬더니 모세가 또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사람을 의지할 때 끊어버리게 해요. 사람을 바라볼 때는 끊어지게 합니다. 온전히 외롭고 고독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이 호밥이 이 지역 사막의 길 사막의 지리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미디안 땅에서 오랫동안 이루어갔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야 장인이. 그러기에 우리의 눈이 되리라. 우리 안내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지혜의 지식 장인의 지혜의 지식이 필요한 때이고 사막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찾게 돼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118편 8절 9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돈 있는 자 의지하지 말고 빽 있는 자 의지하지 말고 명예 지위 있는 자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는요 내 믿음에 참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게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제한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내 수준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저는 온전히 하나님 의지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뭐냐? 마태복음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리라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전에 빽을 찾아갑니다. 돈 찾아갑니다. 명예 찾아갑니다. 사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겠냐고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래서 모세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 뭔지 바라보니까 그냥 이들어가 그냥 이 호밥이 너무너무 그냥 아는 게 많어.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왜 그렇게 정치를 하느냐. 출애굽기 18장에 그러죠. 천부장 백부장 씌워라. 왜 너 혼자 그렇게 힘들게 하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 장로감이죠. 헌금도 많이 해. 아주 성품과 믿음 착각하지 마세요. 성품이 먹이는 거 좋아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아주 일 처리할 때면 차차차차 일을 잘해. 그런 사람 교회 안에서 장로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거냐? 아니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성품이에요. 분별 잘하세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바로 이드로 모세 장인 호밥이 바로 이런 성품으로 나가는 사람, 믿음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모세도 연약하니까 장인을 의지하고 싶어서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사람을 의지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산에 떠나, 신의 산에서 떠납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호밥도 아니요, 장인도 아니요, 지식과 지혜도 아니요, 가진 자도 아니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 여호와의 산, 신의 산이죠.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에 앞서가며, 아멘, 앞서가며 오직 말씀만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참 우리 남편이 요즘에 아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바라봐요. 온전히 하나님을, 아주 어린 양, 아주 갓난 애기 어린 양, 얼마나 어린아이가 됐는지. 저하고 싸울 때는, 말다툼할 때는 그냥 어른이지만 아주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어린 양.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그랬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쉼을 얻게 하리라. 나는 겸손하고 온이 아닌 멍에를 들고 내게 와서 배우라. 아멘.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정확한 답이에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는 사람 찾아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해결하지도 못하는 인생들 찾아가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그 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러면 그 답의 주인공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또 그 무거운 짐은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느냐? 말씀 속에서 해결해 준다. 인내하고 기다리라. 때가 되면 거기에서요 쉼을 얻으리라 했지 문제 해결되리라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쉼을 얻으리라. 말씀 듣다 보니까 평강이 와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평안이 와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문제도 저절로 해결된다.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쉬운 이치를 따라가지 않냐고. 그저 자기가 막 뭔가 하려고. 제가 큰아들도 가만히 어쩌다 이렇게 보면요, 참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 싶어. 우리 애들이 참 정말 진짜 감사해요. 그 믿음은 바로 섰어. 큰애고 작은애고 하여튼 문제만 생기면 뭐 하여튼 그럴 때 뭐 새벽예를 하든 뭐하든 하든 어떻게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요. 그러면 아우 나는 하나님이, 우리 큰애가 그전에도 얼마 전에도 그래, 엄마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어린애 같으지 아직도. 장로래지만 어린애 같은 마음. 막 문제 있으면 막 아버지한테 막 가서 기도하는데 막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돼야 어떻게 한다? 천국 하나님을 볼 것이라. 아멘. 어린아이 같은 마음. 너무 하나님 앞에 성숙되지 마세요. 너무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지 마세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인정하세요. 요한복음 8장의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그들이 진영에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덮여지고 말씀으로 나를 덮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함께 하셔야 돼요. 오직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러면서 35절 36절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떠날 때에는 언약궤 말씀, 모세가 말하되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 흩으시고 주의 미워하는 자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시고, 또한 그가 쉴 때는 말하되 떠날 때는 막이다 막아주세요. 다 쓸어버리세요. 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예배해 주세요. 또한 쉴 때는, 멈출 때는 여호와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도 돌아오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소. 35절 36절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가족들 기도할 때마다 문설주에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아침마다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바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조그만 상가 하나 있는 거, 온놈이 있는 거, 문설주에 임대인들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받으름을 말미암아 오늘도 어떤 악한 어둠의 영, 악한 영, 음부의 권세, 더러운 영, 음란의 영들 일절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요새 되시고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냐면 파수꾼의 경성이라 하신 것처럼 날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장 전체 정말 나팔, 어떤 나팔을 부십니까? 그저 세상에 썩어질 나팔을 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대보하는 나팔. 예. 그냥 예, 허다한 무리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쓸려다니는 그 나팔 소리에 쫓아다니는지, 아니면 복음의 나팔, 진리의 나팔, 말씀의 나팔을 듣고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세요? 요즘에 어떤 소리를 크게 듣고 계십니까? 애들 출세하는 거, 학원, 예, 뭐 어디가 좋대더라, 어디가 돈을 번대더라, 이런 소리를 크게 듣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어떤 음성을 제일 크게 듣느냐가 여러분의 현주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장, 예, 이제 열심히 행진했습니다. 열심히 말씀 안에서, 중심 안에서 광야를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디나 광야라는 거. 어디나 광야는 어디나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 피해봤자, 가봤자 더 나아질 것 같으죠?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돌아보면요, 고난의 난나니, 고난의 난이. 내 인생 끝나는 날 영원한 안식이지 이 땅에는 안식이 없다는 거. 할렐루야. 오직 예수 안에 머물 때만이. 그러면서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온망하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에게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한 말로 예 온망했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고 많은 일을 이루어갔어요. 그런데 몰라. 1절부터 3절까지 원망하죠.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들으시고 예 진노하사. 오늘도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원망하세요? 불평하세요? 짜증내세요? 하나님 들으시고 진노하셔요. 저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환경을 원망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 환경, 그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순간에 인간이기에 그냥 화딱지 나서 막 저거 알고 나서는 막 겁이 나서 벌 받을까봐 겁나는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화딱지 나서 신경질 내서 미안해요. 어저께 저녁에도 잠깐 그냥 짜증나가지고 아우 정말 진짜 아주 그냥 진짜만 이러고만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찌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남편도 금세 또 미안해가지고 또 와서 큰 말 또 이건 또 비유를 마치길래 그냥 그 자체도 막 화딱지가 나서 뭐 저거 했는데, 나중에 또 다시 막 둘이서 웃고. 우리는 너무 묘해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쳤다. 아유, 그냥 난리를 치다가도 호호하하 한다고. 예, 이거 자체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5분, 10분 난리 쳤다가 다시 막 화를 내다가 둘 다 웃고 난리 치면서 아유, 그만하자. 하지 말자. 이러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원망 뭐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는 불평 뭡니까?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 내게 주므로 얼마나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뱀이 해하였느냐. 그랬더니 여자는 또 뱀이 나를 깨어 내가 먹었나이다. 어느 때 불평 원망 나오죠? 죄가 들어왔을 때. 어느 때 불평 원망이 나오죠? 남 핑계 댈 때. 참 요즘에 정치인들 보면은요, 어쩌면 자기 자신이 죽고 내려가지 않을까요? 다 남 핑계, 여당 핑계, 야당 핑계, 다 내로남불. 자기가 했던 말 하나도 기억 안 해. 그리고 오늘도 또 현재 해피성이야. 어떻게 하면 해피하나? 어떻게 하면 피해보나? 어떻게 하면 합리화시키나?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도자들은요,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어두운 게 없어야 돼요. 어둠이 없어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가증스러워. 정치인들 보면, 지도자들 보면은요,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연약한 여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초등학문이야. 다 드러나. 다 보여. 뱀 같은 자들도 너무 많고, 강교한 자들도 너무 많고, 순간만 모면하려고, 순간만 뭔가 해피하려고, 그렇다고 이루어지던가요? 다 50보 100보예요. 거기서 거기야 다. 나는 온전한 자 의인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 지도자라면, 그래도 인도자라면, 교회를 비롯해서 정치나 경제나 다 교육계나 뭔가 지도자라면 좀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질 줄 아는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아요?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이 생명들 다 거두시려면 내 생명 걷어가소서. 이러니 모세가 하나님 12장에서 칭찬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찌 칭찬을 안 하겠어요? 이런 지도자가 이런 십자가 이런 책임도 져야 될 줄 아는 자가 지도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짜가 진짜인지 진짜가 가짜인지 근데 다 가짜들이 다 또 가짜를 좋아해. 할렐루야. 너무너무 그래. 다 가짜야. 근데 다 가짜가 가짜들을 좋아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를 탓해. 원망해. 잘 먹고 잘 살 때는 모세 찾았습니까? 못 먹고 못 살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또 모세를 찾아. 이게 인간 본능이에요. 본성. 악한 본능. 잘 먹고 잘 살면요 부모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다가 못 먹고 못 살고 어렵고 힘들면 부모 찾아. 언제 그렇게 부모를 찾았다고. 언제 그렇게 부모를 가까이 했다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게 중보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화가 나서 못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왜?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백성이 오나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 아닐까요? 부모가 자식이 되어져서 기도합니까? 자식들이 온전해서 기도합니까? 이 모세의 마음 저도 알 것 같아요. 자식이 온전하게 내 마음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이런 중보자가 이런 중보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정말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42절에도 그가 구주인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알미니라. 그래서 모세가는 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꺼졌어요. 의인의 기도. 정말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요즘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의 기도를 느껴져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남편한테도 여보, 당신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어.
정말 우리가 잘못 살지 않고 잘 살고 있었구나. 잘 살고 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당신아, 나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우리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나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 살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동력자가 이뤄가자고. 그리고 서로 얘기했더니 아멘, 아멘, 그래야지, 그래야지. 정말 너무너무 기도해주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곳 이름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 그곳 장소죠. 예, 이름을 다베레라 불렀으니 타오르다, 타오르다.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 그러나 그 심판의 자리 하나님이 또 심판을 끄신다는 것, 걷어가신다는 것.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예, 정말 불은 뭐야? 심판이지, 징계죠. 오늘도 여러분, 예, 정말 나의 다베라, 하나님의 진노케 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가정이세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셔요, 여러분? 직장이세요? 공동체세요? 이웃이세요? 가족간이세요? 어디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셔요, 여러분? 빨리 거두세요. 빨리 엎드려 회개하고 통회하세요. 그러면서 그들 중에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만 나왔을까요? 아니죠. 400년 동안 살았는데 애굽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쫓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끼리 기도하라. 그래서 믿는 자끼리 믿지 않는 자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끼리 하면은 그래도 예, 회개하고 통회하고 뭔가 돌이킬 기회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그래도 더 모르거든요. 섞여서 다른 인종, 탐욕을 쫓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유, 언제부터 고기 먹었다고,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제가 이런 귀절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죠. 참 아주 웃겨요, 웃겨.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예, 언제부터 여러분 4절의 말씀 아주 정말 섞여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하고 섞여서 혼합주의로 기복신앙으로 참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하고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신나, 너무 재밌어. 여러분 내 신앙 썩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하고 같이 예 어울릴 수 있어요. 어울려야지.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를 만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동화돼서는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를 동화시켜야지. 내가 동화돼 버리면 어떡합니까? 사단의 밥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면 되겠어요? 같이 어울리더라도 섞여서 산다는 건 완전히 하나 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되어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너무너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이 그래요, 믿는 자. 아우, 나는 믿는 사람들 만나면 골 아프대.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편하대. 그렇죠. 믿는 자들은 술 안 먹는다 그러죠. 담배 안 핀다 그러죠. 잘 믿는 사람들은.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 술도 먹죠. 담배도 피죠. 놀러도 가죠. 뭐, 다 거북거리는 게 없어. 그게 자유예요? 방종이지.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떠세요? 어쩔 수 없어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섞여서 아예 혼합주의가 되어서 살아갑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렇게 영이 다른 사람과 물들어가 가지고 악한 건 곧 물들어 버린다는 거. 악한 건 곧 물들어 버린다는 거. 애굽에서 나온 인종들 날마다 무엇을 품으십니까? 무엇을 품으세요? 그러니까 내내 썩어질 걸 품죠. 탐욕. 언제부터
언제부터 고기를 먹었다고,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언제부터 누리고 살았다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인생들 돌아보면요, 못 가져보고 못 써보고 못 누렸다 하는 인생들이요, 짧게 살아가게 되면은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욕심과 원망과 불평과 탐욕으로 아주 못 빠질 정도로 타락돼요. 못 빠질 정도로 타락돼요. 전부 다 그래도 누렸고 썼고 그래도 조금 좀 살았던 사람들은요, 여유있게 저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저가질 않아요. 근데 못 살았거나 못 가졌거나 못 누렸거나, 그러니까 열등감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더 불평 원망이 아주 가득해. 저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 자기가 언제 예전에 막 잘 살은 것처럼, 많이 누렸던 사람인 것처럼 과거는 다 모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쪽쪽이 불평이야, 쪽쪽이 원망이야. 이런 병신들은요, 이런 바보들은요, 죽어도 안 변해요. 죽어도 안 변해요. 자문의 말씀처럼 깎아도 쪄도 안 변해요. 고난이 없으니까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불평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누가 봤습니까? 과거. 애굽에서 종로를 파고 노예밖에 더 했어요? 세상의 종로로, 돈의 종로로, 제약의 종로를 밖에 더 했습니까? 그런데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게 아마 정력제인가 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정력제구나. 힘을 주는구나 깨달았어요. 이런 거 언제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이렇게 참 과거가 좋았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과거의 아픔을, 과거의 노예와 종살이 했던 것을 미화시켜가지고 자기가 옛날에는 다 이랬는데 저는 속으로 웃어. 아이고 참 웃긴다. 누가 아는가요? 봤나요? 다 알아요. 왜 몰라요? 보면 모르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살지 마세요. 정말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에 뭐라 그럽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나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니라. 앞을 보고 가노라.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가치관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실증이 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만나는요, 이렇게 조그마하면서 아주 미나리에 속한 하얀 곡식이랍니다. 미나리에 속한 조그만 거. 그러니까 그 만나의 특징이 7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이러는가. 그러니까 이게 만나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과 같이, 세상 것으로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하니까, 참맛을 모르고 예수만 바라보니까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어느 권사 장로 집안에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딸내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거기서 신랑을 찾아야지, 아이고 이 청년부들 예수 믿는 것들은 주접스러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찾을 수가 없대. 이게 기름 부음 받은 권사 장로 집안의 고백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예수 믿는 청년들이 볼 것들이 없대. 믿지 않는 애들이 더 그냥 잘 놀고 잘 저거하고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교회 안에서는 찾을 길이 없대. 하도 시집을 저거하고 해서, 아유 권사님 교회 안에 청년부에서 잘 찾아보시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따위 소리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뭐하고 하고 으쌰 난리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현주소는 이거구나. 기복지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그래 맞다, 이거다.
한마디 해봐서 그 사람의 신앙이 현주소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작은 아들이 못 얘기 끝에 이제 주변에 괜찮은, 근데 믿지 않는 게 흠이에요. 그래서 나는 믿는 사람 아닌다면 난 소개도 못해. 청년이 참 괜찮아요. 신실하고. 모태솔로에 32살인데.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사모님, 우리도 예수 믿으면 되죠, 뭐. 그래서 제가 기도를 빵빵하게 하고 있어요. 아주 믿음이 철저한 애가 그 집안도 다, 예수 믿게 해줄 수 있는, 아가씨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기야, 우리 조카, 조카 손주도, 남자애가 믿지 않는다니까는, 믿겠다 그러다가 안 믿는다 그러니까는 헤어졌어요. 조카, 손주가.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서 다, 우리도 믿겠다 그래도 다시 만나서 저번에 결혼을 했는데, 12월 달에. 그래서 참,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어떻게 이뤄갈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만나가 바로 뭡니까? 너무나 말씀만 바라보고, 교회만 다니고, 너무너무 실증나, 짜증나, 보여지는 건 없고, 그러나 만나는 7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 만나의 특징은 만나는 가시 같고 아주 미미하죠. 보이지가 않아요. 진주와 같은 것이라 말씀을 보면 볼수록 눈물이요. 보면 볼수록 십자가요. 좁은 길이요. 또한 이렇게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삼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더 말씀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있고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찢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갈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살바지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가 맛 같더라. 참맛을 내려면 뭐냐? 성령의 힘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섞은 과자. 기름을 섞지 않으면요 이 만나는 맛이 안 나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영역으로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 그래서 오직 성령과 성령이 함께 이뤄가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를 복음 전한다며 내가 벌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밤에 이슬이 고난 중에 밤은 고난이죠. 환난 중에 이슬 은혜죠.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고난과 훈련과 연단을 주실 때는 말씀도 주신다는 거,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 오직 그 길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밤 같은 고난과 연단이 있어야 그 고난 속에서 이슬 은혜를 입어주시고 만나도 함께 주시면서 고통 중에 참 은혜를 입어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만 감당할 시험을 주실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는 거. 그 길이 뭐예요? 말씀 예수님이라는 거.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그러면서 백성의 온 장막 우는 것, 장막에서 막 백성들이 막 울어. 모세가 들으니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정말 이렇게 정말 모세가 기뻐하지 않듯이 저도 그래요. 그렇게 키티를 들었는데도 그렇게 몇십 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안 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만 생기면은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것 없이 그냥 늘 불평, 늘 원망, 베네병신. 참으로 안타까워요. 잠언 14장 33절인가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고도 여러분 저는 주변에서 보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다 보면은요 뭐 질병도 맞이했고 많은 훈련도 받았고 많은 연단도 받았어요. 은혜도 입었어요.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도 때때마다 불평해요. 때때마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이 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늘 감사하는 애는요, 없는 것도 주고 싶어요. 그냥 늘 주는데도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가 나면 그냥 때려버리고 싶고, 그냥 패버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르시겠지만, 어찌 다르겠어요, 어찌. 예. 그러니까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훈련하시죠. 어찌 평강이 있겠어요, 그 환경 속에. 정말 이렇게 참으로 안 변한다는 거.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모세가 15절까지 솔직한 기도를 합니다. 솔직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백성들을 보면서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힙니까? 어찌하여 3번이나 나옵니다. 죄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 내게 맡기시고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나에게 여러분 모세도 똑같은 우리의 성정이라는 거. 모세도 자신을 바라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아우 내가 이렇게 버겁게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지? 아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내가 나를 찾을 때는 넘어져요. 저도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부부간에도 남편하고 나는 적용할 때 뭐 남편밖에 없으니까 남편하고 막 잘하다가도 순간에 제가 무너질 때는 나를 볼 때 그냥 무너져요. 순간에 무너져요. 저도.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14번이나 나옵니다. 내게, 나를. 오늘도 순간순간 나를 찾지 않는가. 그래서 13절에도 고기를,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나를 향하여 웁니다. 전 주접이에요. 왜 모세에게 불평, 원망? 아쉬움에 모세를 찾아. 여기 보세요. 13절에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고기를 찾는 자들은요, 거지근성, 노예근성, 종근성이에요. 밤낮 고기를 얻어먹으려고 종노릇해. 밤낮 주접더러. 밤낮 남의 비유 맞춰. 당당하질 못해요. 담대하질 못해요. 당돌해요. 뻔스러워요.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 고기를 가진 자들은 비싼 거 좋아하고, 좋은 거 좋아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좋아하는 자는 다 세상의 종노릇이요, 노예 노릇을 한다는.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다 고기를 향하여 손을 뻗고 있잖아요. 다 출세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다 나와. 다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14대를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언제 모세가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지금까지도 하셨어요. 성령의 힘으로. 기름을 섞어서 이뤄가신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면서 내게 이같이, 내게 은혜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사단은 끝없이 너를 찾으라. 너는 바보냐? 너 왜 이렇게 힘들게 가냐? 왜 이렇게 죽어 사냐? 사단은 끊임없이 꼬댑니다. 끊임없이 나를 찾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찾아야지 자존심을 찾지 마세요. 나의 자존심을 찾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요. 자존감을 찾는 건 내가 누구인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존감을 찾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행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16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장로들과 지도자 70명 모아라. 너와 함께 서게 하리라. 할렐루야. 항상 홀로 가지 않게 동력자를 주신다는 거.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요, 한번 느끼지 못하세요? 여러분 느껴보세요. 모세는 한 번만 기도하면 다 응답하셨어요. 모세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이었다는 거. 아멘.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즉시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모세의 기도가 돼야 되고 이런 모세의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맨날 내 것을 구하느라고 난리야.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기도처럼 로덴나무에서 홀로 있을 때 아직도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명이다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도 동력자 70명을 주셨다는 거. 저도 키티 사역 나의 장로 또한 지도자 70명은 누굴까?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나가서 외칠 수도 없고 제가 어디 교회에 속해서 동부강성교에 있지만 다른 게 막 간증집회 막 나가고 뭐 전하고 뭐 막 텔레비 뭐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집에서 갇혀서 외치는 사람인데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키티를 전하는 동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나는 자마다 은혜 받으셨다면 전하시고 전파하시고 증인자가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70명. 저도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리니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홀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함께 동력하게 하셔요. 그래서 저는 남편하고 두 손 모아 함께 오늘도 일합니다. 함께 동력하게 하시옵소서. 부부, 가정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여호와께서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입니다. 아유 주여 언제 애굽에서 고기 먹었습니까? 건방 떨지 마세요. 언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지질이 힘들게 어렵게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지 언제 그렇게 풍성하게 먹었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요, 오늘 무교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내일도 똑같습니다. 내일도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로 인하여서 식물로 인하여 실족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 영혼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외치는데 그저 고기 먹겠다고 주접떨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에게 썩썩 가서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고 그저 다들 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세상에 포로되고 있습니까? 고기 먹으려고. 좀 고기 좀 어떻게 얻어먹을까? 좀 어떻게 출세할까? 성공할까? 돈 벌어볼까? 그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물건 막 그냥 비싸게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비유 맞춰가면서 이사야 1장 2절부터 5절까지 가슴 아픈 말씀을 하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들이라. 여호와 말씀이 내가 자식을 양육할 때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소도 그 임자를 알건만 나귀도 그 주인을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며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한 자여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여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를 만월히 경홀히 여기며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여 온 머리를 병들어가며 온 마음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더 맞으려고, 얼마나 더 훈련을 받으려고. 좋은 말 할 때 가볍게 훈련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망에 대한 19절부터 23절까지 온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고기 그러니까 막 쏟아져 주십니다. 20절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막 부어주셔요.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일에 울며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더라. 노새 안에 뒤돌아봐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금기둥 됐죠? 그리워가지고 그냥 소돔 고모라 타락된 나라를 너무 그 지역도 그리워가지고 뒤돌아오다 소금기둥 된 것처럼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21절에 백성 보행자 60만 명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양떼 소떼 자본들 조카오며 바다 고기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많이 먹었다고 만족할 줄 알아요? 오늘 불평하는 사람이요 채워줬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원망하죠. 또 이루어지죠? 그럼 다른 거 또 불평해. 변해병신이라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있어. 그냥 입만 열면 불평이야. 입만 열면 원망이야. 입만 열면 짜증이야. 제가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남편들은 웃어야 복이 옵니다. 웃어야 복이 옵니다. 하하. 그래고 내가 막 웃겼더니 막 이러고 웃어요. 그래 아빠 웃어. 그래야 암이 떠나. 막 이러고. 우리 남편도 항상 웃지를 않아요. 내가 막 웃으라고. 웃어야 복이 와요. 웃어야. 없는 것도 생겨요. 죽을상을 하고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하면서도 부장이다 팀장이다 하면서도 죽을상을 하고 있는 것까지 잃어버려요. 아시겠어요? 그저 그냥 입만 열면 이거는 진짜 주변에 저는 너무 많아 이런 인생들이. 세상에 얼마 전에 예전에 어느 식당에 어느 분이 뭐 손님이 끊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전 조금 좀 아시는 분인데 아우 지겨워 죽겠다고. 왜냐면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어머 기가 막히다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게 문을 닫으면 되지. 그 다음부터 그 집 안 가. 아니 정말 진짜 한마디 하더라니까요. 아우 난 아주 돈이고 뭐고 다 지겨워 죽겠대 아주.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 그저 뭐를 하면은 감사해야지 이루어가는데 조금만 뭐 하다가도 또 그냥 불평하고 또 뭐 하다가 또 오늘 꾸준하게 하는 게 없어. 꾸준하게 아주 사람 많이 오는 게 지겹다.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말이나 되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지겨워서 못 살겠다고. 이따위 소리라니. 그게 있는 것도 없어지고 다 도망가죠. 근데 본인이 몰라. 그걸 떠드는 것도. 참 나이 좀 먹은 여자인데 그때 한 10년 뭐 저는 전인데 한 60대 중반인가 아니 그렇게 떠들더라고. 그냥 돈 막 아이고 지겨워 왜 이렇게 많이 아이고 짜증나 이러더라고요. 글쎄 여러분 예수 없이 잘 되는 것도 심판이지만 예수 믿으면서 예수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은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심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잘 살아도 불평, 못 살아도 불평, 못 살아서 불평하고 잘 살아도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습관이라는 거, 체질이라는 거, 오늘의 은혜를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요, 오늘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시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손이 짧아서 못 도와주는 줄 아느냐? 내가 손이 짧아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좀 느끼세요.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 장로 70인을 모아 동력자죠. 그래서 24절부터 30절까지 70명의 동력자에게 모두 함께 장막에 둘러. 그래서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같은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 성령의 영이 임하신 때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 중에
예, 더러운 귀신을 쫓게 하시고 모든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처럼 스가랴 4장 6절에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힘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중에 70인 중에서 26절에 엘단과 메단이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28절에 여호수아가 그 장로들 중에서 누가 예언을 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래요. 또 이래요. 이 여호수아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 마가복음 9장 38절에도 그랬죠. 요한이 예수께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 그 귀신 쫓는 걸 금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놔두라 하시죠. 금하지 말라 하시죠. 그래서 정말 반대하지 않는 자는 함께하는 자다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함께 동력자들끼리 시기 질투가 있다는 거. 모세가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장 옆에 있는 수제자가 이렇게 말리라고 예언기도 그런 거 해주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호수아도 하나님 뜻보다도 사람의 뜻을 쫓는 자, 사람을 추종하는 자, 모세를 쫓는 자,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그런데 후계자가 되시죠. 후계자가 되시죠. 여호수아가 정말 이렇게 다윗이 요압이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는요, 폭넓은 지도자라는 거, 보편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죠.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라는 거. 위험한 거라는 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을 어떻게 하든 투기로 했던 분쟁을 했던 착한 뜻으로 했던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다툼으로나 외모로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아멘. 이게 사역자 동력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 부서만 최고야. 우리 교회만 최고야. 아주 한국은 유별나. 우리 목사만 목사야. 이런 아주 거지 같은 습관들이 있어요. 아주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단 3단에 빠진 게 한국에. 아주 우리 교회 목사만 목사야. 으싸으싸 그냥. 우리 부서만 우리 부서야. 다른 부서는 개떡같이 여겨야죠. 저는 키티 사회 가면서 얼마나 이 멸시를 많이 받았는지 아주 그냥 막 빌립보서 2장 3절에도요. 아무리 일이든지 허영으로나 다툼으로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각각 자기보다 시일자 낮게 여기라. 지을자 아닙니다. 시일자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의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뤄가세요. 이렇게 70장 넘으면 같은 사역자끼리 시기 주세요. 저는 너무 이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완전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고 아주 얼마나 멸시를 많이 했는지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옆에 같은 사역자끼리. 그래서 참 그러면서 31절부터 35절까지 탐심의 결과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떤 바람이에요? 탐욕의 바람이죠.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리기를 진영 끝에서 적 사방까지 두 기근이라는 거는요 91cm 쌓였대요. 메추라기를 이렇게 쌓이게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이렇게 쌓이게 주셨어요. 아주. 그러니까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그리고 and 여기 내리고 그리고는 32절 앞에 영어는 and 그리고 백성이 일어나 그리고 그날 종일 종야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이토록 그리고 and 세 번이나 나옵니다. 세 번이나. 메추려기를 주시고 종일 종야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이토록 그리고 메추려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보매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자면에 펴두었더라.
예. 자기들을 위하여 쌓아놨대요. 쌓아놓는다고 다 먹습니까? 한 남도 못 먹게 다 쌓아놨어. 막 긁어다가 남도 주지 않고. 여러분, 이 땅에 너무 많이 쌓아놓지 마세요. 다 썩어요. 자식 배려요. 다 쌓아놓지 마시고, 정말 주변에 보면 엄청나게 몇 백을 몇 썩어 뭐 돈을 깨는데도 한번 남에게 차 한 잔 사는 거, 밥 한 번 사지 못하는,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저는 자식들에게도 이 다음에 떠날 때도 그럴 거예요.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해라. 불쌍한 외국에, 한국에 하여튼 불쌍한 자들 돌아보고, 고아 가부 돌아보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다 돌아봐라. 그거 유언으로 골레소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 예.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어떻게 돼? 밤이 맞도록 일을 했어요. 예. 일할 때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이것이 바로 심히 큰 재앙이라. 33절에 큰 재앙이라. 그래서 그곳을 뭐라 그랬느냐? 34절 그곳을 기브로 헷다와라. 탐심의 탐욕의 무덤이라. 기브론 헷다에 행진하여 하세로에 거기 거하니라. 탐욕의 무덤을 떠나서 다시 하세로로 또 가게 됐다는 거.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자리 탐심의 무덤이세요? 그저 싸고 쌉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세로 두 번째 진친 곳으로 시내산에서 출발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진을 치는, 그래서 핫다로는 시내산 동쪽 50km 정도에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떠났습니다. 나의 탐욕의 무덤에서 떠나세요. 마음 정리하세요. 어디에서 그렇게 탐심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내산 동부 55km 떨어진, 그래서 이렇게 5km 정도 떨어진 곳에 하세롯에 이제 다시 정착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장 전체 정말 모두가 이렇게 믿음으로, 그러면서 12장에서 하세롯 고소로 했는데 다 행진하면서 왔는데 이제 조금 좀 나으려고 하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구스 여자는 이디오피아죠. 근데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여. 미리암이 앞에 나왔죠. 미리암의 이름 뜻은 높다. 예, 큰 누나죠. 그리고 아론, 모세죠. 근데 이렇게 미리암과 먼저 미리암이 모세 비방한 걸, 또 아론을 충돌질해서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게 됐다는 거. 여기에서 미리암은 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함께 이루어가야 될 사람들이 모세가 구스 여인 취했다고 이렇게 비방합니다. 구스 여인을 얻어서 비방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뭔가 쌓여서 이제 폭발해버린 거죠. 여러분, 폭발하는 거는 쌓인 게 있으면 폭발해요. 그때 치료가 되고 그때 다 씻음 받아야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들이 한 거가 치료가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폭발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폭발 정말 위험하다는 거.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러나 욕을 당하셔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와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2절에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냐. 너하고만 대면했냐. 이건 바로 모세의 권위를 시기한 거죠. 그동안에 모세가 쫙 나서서 하니까 막내 동생이 막 나서서 뭐 하니까 그 꼴이 뭔가 안 입고 온 게 쌓였다가 구스 여인을 얻으니까 확 폭발해버린 거죠. 다윗과 사울도 그랬죠. 사울도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니까 31장까지 쫓다가 끝납니다. 인생이. 그래서 정말 이게, 그러나 이 모든 비방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다 들으시는 하나님.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냐? 저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큐티만 말씀이냐? 왜 큐티만 그렇게, 나도 큐티할 줄 안다. 나도 큐티한다. 나도 큐티하겠다. 어떻게 한 교회에서 큐티 지도자가 두 사람이나 이뤄갑니까? 예.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한 사람만 한다. 참 아들 가지각색 많았어요. 많았어요. 예. 정말 큐티하지 마라 하는 사람도 있지를 않나. 예. 또 어디 또 말씀 외치러 가니까 그저 한쪽에서는 큐티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예, 성경 공부 가르치겠다고 예, 성도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 없나. 하여튼 가지가지야. 나도 신학교 나왔다. 저들은 뭐라 그러 내가 뭐 어때 어렸다는 거예요. 예. 나도 신학교 나왔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미리암 같은 고니의 시기를 내세우는 모습들 정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다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 온유함보다도 더 온유하다. 더 온유하다. 온유함이 뭐예요? 자기절제. 온유함이 뭘까요? 겸손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어떤 고통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아멘. 모세도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칭찬하셨어요. 다 칭찬하셨어요. 잠언 16장 32절에도 그랬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정말 자기를 다스리는 자. 제가 언젠가 누구한테 어떻게 마음을 적하니까 내공이 많이 쌓인 믿지 않는 자의 언어. 내공이 많이 쌓였네요. 그러더라고 나더러요. 저더러.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세상 말로 하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도 그랬어요. 원수는 진노하는 자에게 맡겨라.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모세 비방은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 종 모세는 7절에도 그랬죠. 내 종 모세는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 7절에도 8절에도 내 종 모세는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론을 하십니다. 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 미리암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나오라. 그러면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셔요. 6절에 이르시되 내 말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고 있으면 나 여호와는 선지자들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줬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모세 온전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사람 죽였어요. 반석 2번, 3번 막 두들겼어요. 성질 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칭찬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순종하여 모세가 명령대로 민수기 내내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어요.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큰 일을 맡겼던 모세입니다. 정말 내 몸을 쳐서 모세가 굉장히 모세도 다혈증이에요. 그런데 온유해지기까지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처가살이도 하고 얼마나 시보라하고도 다퉜습니까? 정말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이게 큐티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늘 말씀 안에서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했다는 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시편 1편 형상을 봤다는 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않는다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 그대로 행했다는 거.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매 아침 저녁으로 남편하고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요. 예, 정말 항상 사랑으로 온유로 겸손으로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오늘도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수 향기 나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합니다. 둘이 함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 나병이 걸려 눈가 같더라. 아론이 이제 먼저. 그래서 누나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영적 무지함이죠.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미리암은 높다는 뜻입니다. 아론은 고상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함이 뭔지 모르게 자기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교만함이 없지 않아 있었던 이 미리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격한 질병을 주십니다. 문둥병, 무시멸시 수치당하는 병. 이런 병까지 가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미리암은 문둥병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이죠. 고니와 시기를 시기함으로 올건을 간섭을 해서 자신도 모르는 거. 이게 영적 문둥병자. 그리고 나서 아론이 어떡합니까? 모세에게, 형이 모세에게 고니를 인정하면서 내 주여 그랬어요. 아론은 미리암의 충동질에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비방을.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충동질하면요 함께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는 미리암 역할을 하지 않아요? 누군가 충동질해서 죄 짓게 하고 누군가 충동질해서 비방하게 하고. 그런데 아론이 모세에게 내 주여 우리가 그랬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에게 구합니다. 중보기도를 원합니다. 아론은 존중하게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어리석음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서 그랬더니 13절부터 16절까지 모세기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오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모세는 참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비방에도 어떤 원망을 들어도 정말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게 참 지도자의 모습. 중보자의 사명, 사랑. 스데반도 그랬죠? 스데반도.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스데반도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저들을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또 사도행전 7장 60절에도 스데반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참 지도자 모습이라는 거.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시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14절에 바로 모세에게 응답하셨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냐. 7일 동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는 게 징계입니다. 7일 동안 뭐예요? 이래? 7일 동안 회개 시간, 징계의 시간. 그래서 7일 동안 행진하지 않고 7일 지난 다음에 15절에 행진했습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레롯을 떠나 그리고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여기에서 정말 앞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브론 핫다와 탐욕이 있었던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하레롯을 마을이라는 평안한 마을로 이사 왔는 행진했는데 또 여기서 머물렀는데도 또 여기서도 분쟁하고 또 비방했습니다. 이렇게 사건들이 있으니까 또 하레롯의 마을에서
또 바람 광야 빛난 땅으로 또 행진합니다. 어디나 광야요, 어디나 고난이라는 거. 아멘. 그래서 정말 오늘도 이렇게 미리암 때문에 7일 동안 행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넓혀가야 되는데 모두가 올스톱 됐다는 거.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지 못하는 일 뭐가 있을까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넓혀지지 못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많은 사건 때때마다 이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팔을 불 때 어떤 나팔인지 떠나야 될 나팔인지 멈춰야 될 나팔인지 어떤 나팔인지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아론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충동질하여서 모세의 권위에 시기하고 비방하는 이런 모습들 서로 함께 동력하면서도 함께 일을 하면서도 시기 질투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힘들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만나만 오직 나를 살리는 길인데 다른 것을 구하고자 다른 것을 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 정말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더 큰 징계를 받고 잘 산다고 잘 나간다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